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서도 특히 제4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4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4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다 잘 지킨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함부로 생명을 해하거나 간음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사람은 도둑질하거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했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주일에 다른 교회에 갔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다면 몰라도 그냥 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지요. 당시에 회당 예배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는 다 같이 기도를 드렸고 2부는 구약성경, 율법서나 예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보통 7명이 읽었는데 고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나 헬라어로 옆에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부 시간에 설교나 강론 등을 하였는데 그때 회당장이 허락하는 방문객도 강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허리가 굽어 있었다 하지 않고 또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다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년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진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어서 아마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귀신 들려 앓았다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도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짧게 이 여인의 상태를 설명하지만 실제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등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걸려도 얼마나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몸이 고부라져서 펴지 못한다면 눕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은 18해, 날짜로 계산해 보면 657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당시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 여인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자그마치 18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꼬부라진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고, 더욱이 그녀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더 이 여인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단지 바라보신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어요. 예의를 갖추어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시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오랜 세월 병으로 인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죄인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병들었다고 해서,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오히려 그녀를 올려주며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수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 다가가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이 안수하셨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몸에 병을 지니고 사는 것만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해 동안이나 조금도 펼 수 없었던 그녀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병자도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함께 기뻐해야지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회당장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회당장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회당의 책임자로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좀 돌아보아 달라고, 이 여인이 벌써 여러 해 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간청을 드리면 몰라도
당시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도자로서 불쌍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좀 치료해 주시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이,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여인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였다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이 당시에 아주 확대 해석되어서 사람들 위에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인 대접을 해주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사와 감격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그 규정을 정리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크게 39가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쟁기질, 씨 뿌리기, 추수, 타작, 키질, 방아질, 양털 깎기, 물건 치우기, 바느질, 무두질, 표시하기 등등 39개 조목마다 세부사항이 있었고 또 그 세부사항 아래에는 하위 규정이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면 안 된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러면 짐이 뭘까요? 짐은 한 잔 이상의 포도주, 제비 한 마리에게 필요한 정도 이상의 우유, 이런 게 짐입니다. 그 정도 물건만 옮겨도 그건 일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은 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태할 때는 치료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토하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응급조치는 가능하지만 접골은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삐었을 때 씻는 건 가능하지만 찬물로 냉찜질을 하면 안 됩니다. 담장이 무너졌을 때 그 담장 아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담장을 살짝 들어보는 건 가능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면 담장을 치우고 꺼내 주었습니다. 이방인이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 유대인이면 그를 꺼내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치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정말 안식일이었을까요? 그렇게 화를 내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세어보아도 7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신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의 규례를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시면서까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깨닫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즉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당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아파왔는데 하루쯤 더 아픈 것이 대수겠는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18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 중에 아파했는데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픈 병자를 보셨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지금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공격으로 되돌아오든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즉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 즉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에는 단기 선교 같이 가실랍니까? 다음에도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면 우리에게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안식일 규례를 깨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 규례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말처럼 안식일이니까 병을 치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안식일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녀를 치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안식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날입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의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보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녀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2020년 2월부터 한국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리가 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러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처음에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을 맞을 때까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찾아가서 만나고 신방하는 것조차 서로 눈치를 살펴야 했으니까요.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누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도 없는데 여러 병원을 가봐도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텐데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낙심이 되지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을 바에는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병원에 계실 때는 면회가 안 되니까 뵐 수가 없고, 집에 오셔도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 때문에 신방 오라고도 못 하신다고 하셔요. 그냥 전화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에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보니까 저도 우울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고 막상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해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40일 특세는 제가 저를 기도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40일 특세를 하는 중에도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하시는데 데려가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다 나으셨다고 하셔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혹시 진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셨나? 그냥 네. 근데 권사님이 기쁜 목소리로 다 나았다고,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아이고 잘 됐네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저는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새벽에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셨던 권사님이 멀쩡하게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러 나오셨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펼 수 없었던 여인에게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친히 안수하셔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그 권사님을 일어서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여인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펴지게 되었고,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이웃을 향해 내밀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렇게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을 일어서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힘은 없지요. 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 때 그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하루가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